자, 여러분에게 참으로 중요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질문에 내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깨끗해야 되죠. 더러움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들어갈 만큼 정말 깨끗하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씻어야 될 죄가 있어 천국 가기가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천국 갈 만큼 이제 정말 깨끗하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깨끗함 가운데 그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씻어야 될 많은 죄가 있어 우리 주님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천국 가기가 불안하십니까? 이미 깨끗하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아직 멀었다고 믿고 계십니까? 이 사순절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케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그와 같은 수모와 고난 가운데 예수님 자신을 던지셨는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는 우리를 좀 더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깨끗한 자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사순절 사실 헛으로 지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묵상하고 확신하고 십자가의 은혜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조금 더 깨끗한 정도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깨끗한 자, 천국 갈 만큼 완전히 깨끗한 자로 만들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내고 계십니다. 우리 그것을 세족식이라고 하죠. 마지막 이제 고난주간이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그때 그 고난주간의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세족의 목요일이다 라고 이렇게 명명하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우리 보면 성만찬, 초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십니다. 그러시더니 갑자기 일어나십니다. 식사 도중에. 그리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저렇게 수건으로 발을 닦아내십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의 손님의 특별히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는 일은 당시에 종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족식은 예수님의 놀라운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한 섬김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으신 것은 그냥 우리끼리 하는 정도의 그런 섬김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예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최고의 섬김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족식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최고의 섬김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세족식,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발을 닦는 이 세족식의 장면은 최고의 섬김인 십자가의 그림자로서의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단순히 섬기셨습니다를 떠나서 그 섬김이 십자가의 섬김이라고 하는 최고의 십자가의 섬김만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그림자인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속으로 당황합니다. 그리고 본인 순서가 되죠. 그러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하죠?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죠? 예,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발 말고 손, 머리, 온몸 닦아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목욕하다, 목욕하다와
발을 씻다의 그 씻다 말입니다. 목욕했다, 전신임이 깨끗게 되었다는 겁니다. 발을 씻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베드로야, 너는 이미 온몸이 깨끗해. 그냥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 다 씻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왜 그렇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통하여 온몸이 깨끗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처럼 말이죠. 우리는 발만 씻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 온몸이 부정하고 더러워서 이 몸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불안함을 가지고 살죠.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만큼 내가 나를 씻어내고 깨끗게 되는 줄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거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씻는 거 아니야. 우리가 씻어봤지 않습니까? 착한 일, 좋은 일, 마음을 다잡는 일, 결단, 기도. 그런데 씻어지지 않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울 정도의 크게 우리의 상태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차 내일 있을 그 십자가의 예표로 그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십자가로 정결케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베드로가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이제 닦아주십시오 라고 할 때는 베드로는 본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노력을 다 동원해야 깨끗해지는 줄 알았던 것이죠.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세족식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 완벽하게 씻어 온몸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와 연결됩니다. 마테오의 만찬, 세족식,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시는데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어졌다고 말해요. 참 중요합니다. 이미 깨끗하게 되어졌다. 완료형이 된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격이라고 할 정도의 깨끗함입니다. 구약시대 제사를 때 양을 검사하죠.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깨끗해야 합격입니다. 바로 거기에 쓰이는 그 단어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시는데 뭘 다 이루셨습니까? 우리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 바로 이 사실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로 죽어 너희를 정결케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내용, 즉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깨끗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사순절 세 번째 기간에 예수님의 세족식의 현장에 부르심을 받고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행 중인 정결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미 완료된 정결을 십자가로 받은 것입니까? 앞으로 하는 것 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까? 이미죠. 이미 완벽하게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 봐서 그때마다 우리를 씻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온전히 목욕한 자로 만드셔서 이미 너희는 깨끗한 자,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하나님 앞에 서자 선언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 말씀은 구약 대속죄일에 레위기 16장 30절에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조차 정결하리라.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겠습니까? 근데 이날에 구약으로 봐서는 십자가의 그림자는 대속죄일 날에 그들의 치원 신날에 그리고 이 날이 십자가로 지금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 만찬하시고
내일 붙들려 내일 돌아가시는 바로 이 날이 바로 그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한 번 달리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정결하게 깨끗하게 된 자들이 된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너희가 온 몸이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라고 베드로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왜 그렇죠?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오해를 다 불식시키시고 제거해내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왜 선언하셨습니까? 무엇을 다 이루신 것입니까? 바로 이날에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조차 정결케 하시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겁니다. 따라서 최고의 섬김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것은 정결함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케 하셨고 거룩게 된 우리들을 영원히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섬김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셨습니다. 맞지? 근데 이 섬김이 세족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기셨습니다 라고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경은 아예 노골적으로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섬김인 것입니다. 최고의 섬김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위하여 죄인의 몸값으로 예수님 자신을 드리는 그와 같은 섬김 말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이 다 치불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값이 다 치불되었는데 여전히 내가 나의 죄의 값을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갚을 수도 없는데 한두 푼이 아니에요. 100억, 1000억, 1000조도 넘어가는 바로 그와 같은 죄의 값입니다. 왜요? 생명을 주어야만이 갚을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여전히 내가 나의 죄의 값을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그 일을 말입니다. 여전히 내가 나를 신뢰하여 노력하고 있습니까? 가상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거부하는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발을 씻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함을 내어놓고 통회하며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목욕한 자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최고의 섬김을 통하여 내가 받은 첫 번째 결과 복이 바로 정결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로마서 5장 19절 몇 주 전에 보았죠.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못해서 전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섬김으로 예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것 두 번째 의인됨입니다. 죄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는 이렇게 되죠. 착한 일을 만개하고 죄를 한 번 지면 우리는 그 사람 착한 사람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착한 일을 만개하고 죄를 하나 지어도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 죄 하나 때문에 지옥의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한 번 십자가의 섬김과 순종으로 우리가 다 의인이라고 하는 복된 자리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언을 오늘 지금 세족식을 통하여 그들 앞에 시청과 교제를 통하여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섬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세 번째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자녀이면 상속자라는 겁니다. 꼭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상속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속권이 무엇이죠? 누구의 것을 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것을 받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크고 영광스러운가를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십자가가 이룬 것이고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섬김이 이루어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족식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바로 세족식과 십자가가 이렇게 선언함을 다시 한번 부여잡아야 됩니다. 나는 이미 씻겨졌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만큼요? 천국에 갈 만큼 우리 이미 깨끗하게 정결케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을 통해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족식,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세족식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아직도 종처럼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상속자처럼 당당하게 담대하게 서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죽을 것 같아서 종처럼 눈치 보는, 사장님의 눈치 보는 것 같은 종업원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내 것을 확실하게 확보한 자녀처럼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예, 염치 없죠. 죄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의인 되게 하시고 상속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부끄러움에 불구하고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과하면서, 사순절은 우리를 정죄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만 이쪽에 초점을 맞추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우리 자신을 정죄해서는 아니 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함을 붙드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든 바로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설 만큼 만드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세족식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첫 번째 같이 합니다. 시작. 나는 이미 온몸이 깨끗하다. 두 번째요. 나는 십자가로 의인이 되었다. 세 번째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 어떻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으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어. 왕의 지팡이 있잖아요. 땅땅땅 하는 거. 판사에 꽝꽝꽝 하는 거 있잖아요. 왕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손에 무엇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종이 드는 종의 수건을 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나는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근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수건을 가지고 오시고 종의 수건을 두르시고 섬겨주신, 십자가로 섬겨주신 이유가 유일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처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로 깨끗하여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국에 갈 만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더 쉽게 하셔야 될 죄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두려우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좀 더 나은 자로 개선시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완전히 깨끗한 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예,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온 몸이 이미 깨끗한 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언을 이제 받들어서 사도 바울과 성경 전체는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들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왕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종의 수건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지, 예수님이 왕으로서 왕의 지팡이를 가지고 올 수도 있었는데 종으로서, 섬김으로서 수건을 두르고 수건을 가져오신 결과 살아난 거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자꾸만 확인하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사실,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더욱더 새기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항존직을 선출하는 선거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섬김을 통하고 그리고 뒷부분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무슨 뜻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이 죽을 우리를 살려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왕의 지팡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종의 수건을 예수님께 받아 섬겨 살려내고 세워내는 그 같은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예. 모든 교회 지도자들, 아니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 그 직분을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목적인즉 주관하려 하면, 주관한다는 건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 힘이 있죠. 위에 있다는 것은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을 돕는 자가 되라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왕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수건을 가져와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상속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도우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 교회 일꾼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인합니다. 교회의 직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영혼의 기쁨을 돕는 자로서, 믿음을 세워주는 자로서, 발을 씻기는 사람으로서 한 자리를 얻어 왕의 지팡이, 결정권, 결정봉을 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셨던 그 종의 수건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자의 그런 복된 섬김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섬김으로 완벽하게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도 우리 모두도 주님 따라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왕의 지팡이가 아니라 왕의 지팡이는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것이고 이 땅에 호흡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예수님이 두르셨던 종의 수건 부여잡고 남은 여생 살아가겠습니다. 복된 결단과 섬김과 기쁨을 도와주는 그런 도움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직분 사명 저에게